전철연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기본 틀,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전철연설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장차 될 일로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합니다. 장차 될 일의 출발점은 장차 등장할 한 왕에 의해서 맺어질 한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9절의 장차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장차의 시점은 둘 다 동일한 역사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장차 한 왕에 의해서 맺어질 한 일의 동안의 사건 계시가 다니엘서 7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장차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의 예수님의 종말관은요, 다니엘서 7장의 한 일에와 스가랴서 14장의 계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씨가 적어도 안 보이나요? 읽어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양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과 9장과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이 마지막 짐승 넷째 나라가 나오고 그 넷째 짐승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양을 복종시키고 또 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 때야 두 때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가 장차 한 일의 동안에 굳게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일의 동안 굳게 언약을 맺고 스가랴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어지리라. 그날.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신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4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24장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은 것, 그가 누구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한 일에 언약을 맺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의 절반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일해 동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어떨 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9절에 봐도 그날에 아이벤 자가 젖먹은 자들이 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우리 밤천설 이사에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회원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성도들에게는 임신하는 걸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좀 연구 좀 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일의 언약.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걸 못하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분 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얼마나 환란이 많이 옵니까? 오늘도 미국에 쓰나미 와가지고 전무후무한 쓰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쓰나미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쓰나미를 많이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 내가 쓰나미를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준 쓰나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환란이 많이 있는데도 그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요 엄청난 여기에서 말씀한 그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기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3년 반으로 나누고 또 우리가 항충의 시대가 5개월 있잖아요. 5개월 항충의 시대가 있는데 그 항충의 시대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견디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택하신 자를 위해서 날들을 감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방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자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자를 추앙해야 한다. 저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만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그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때는 늦으리. 이제는 그때는 이미 육륜표를 받고 그런 자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제 우리 공중휘어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와 같이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0일의 중 한일의 계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한일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70일에는 70일의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계시가 아니다. 다니엘서에 70일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에게만 주는 계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온 인류에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의 언약을 맺는 한 왕은 종말의 유대인과 세상과 교회를 지배할 짐승이다. 이 한일의 언약을 맺은 그 왕은요,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은 한일의 언약은 많은 사람들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의 기간은 유대인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종말 기간입니다. 한일의 기간은 전 인류에 미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절반이 되는 전 3년만 기간은 교회를 위한 두 증인의 예언 기간입니다. 전 3년반 동안에 구원받을 신혼 이혼 무리들이 첫째 알을 거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한란 기간인 나머지 절반의 기간은 짐승의 세계가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즉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과 하나님의 심판은 짐승의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을 갑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집어넣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과 7장은 요한계시록에 조화롭게 문화적으로 문장적으로 결합시킬 때 성경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정말로는요, 다니엘서 7장, 2장, 9장 이것과 계시록이 하나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종말론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뿌리는 70일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70일의 계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기와 메시아의 왕국의 축복을 보여주신 예언적인 계시지만 종말적인 교회와 세상의 종말과 천년왕국도 포함시킨 이중적인 계시이다. 우리가 이 70일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이 나오고
주님의 재림이 나오는 인류 종말이 나오는 이것이 70일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70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간과할 때 계시록 해석은 정석에서 벗어나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 70일의 해석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는 메시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의 출현이다. 메시아 왕국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장차 한왕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이 맺어져야 한다. 70일은. 그리고 한일회로 종말의 역사적인 시기와 종말에 성취될 종말적인 모든 사건이 계시해주고 있다. 이 한일회 동안에 우리가 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 모든 사건이 다 계시되는 모든 사건이 다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에 발생할 종말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계시로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한일의 종말적 사건이 다니엘서 7장이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한일의 종말론 종말 계시가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신약을 보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일의 언약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일회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한일회는 장차 될 일의 종말 사건이 성취될 역사적 기간이며 요한계시록에는 이 기간에 일어난 종말적 사건만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등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종말 기간인 한일의 기간에만 존재하고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유다서까지는 창세기 유다서까지는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 모든 사건들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한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계시록에 있다. 그래서 이 한일회가 이루기 전에는 다니엘서 7장의 유대인들에게 관한 계시가 성취될 수 없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이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인물도 이 계시록에 있는 인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의 등장은 없으며 오직 인류의 종말인 한일회 동안의 역사적 공간에만 존재하고 활동하고 성취되는 존재들이다. 아직 한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룰이 깨지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의 종말 계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적 예언서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장차 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차 될 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 네가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22장까지 일어날 일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7년 한란 이전까지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은혜 시대에 막이 내려질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는 출세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재림에 전후한 시기에 무서운 환난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환난 시대가 오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마지막 시점에 서 있으며 주님의 주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주 재림의 전후한 시기에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고 이 시대를 7년 환난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가 인류의 종말에 가까운 시대라면 우리는 인류 종말에 등장할 두 증인의 출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출현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등장 시기는 7년 환난이 이 세상에 임할 그 시점에서 일어날 것이며 두 증인의 예언의 활동은 바로 7년 환난 시대로 들어간 징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렇게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7년 환난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야만이 한일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의 연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주는 것이다. 정말 11장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11장에 보면 사명자의 예언 사역입니다. 사명자의 예언 사역인데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이 11장에서 나와요. 11장에서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장에서는 1장과 6장, 7장, 9장, 10장, 11장, 12, 14, 17, 19, 20장, 21장과 다 연결됩니다. 이 11장이요 이렇게 계시록의 전반에 걸쳐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1장에서는요 그 종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기 1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소송하는 날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동안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1장에서 그 종들에게 보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 여기에서 보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다. 요한에게 알게 한 건데 요한 한 사람이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알게 했다. 즉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종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내 언장이 일모 자 시작. 내가 보내 언장이 일본 중에 하나를 내리시는데 그때 내가 내 설문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 같이 말하라.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열리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흰말을 탄 자의 활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밤중설이 사역해서만큼은 이 흰말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를 앞으로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됩니다. 이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 1장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선발되어지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선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를 연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누구예요? 입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그 성도들을 해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장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10장에서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발된다 했잖아요.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발되면 그 7장에 선발된 자들이 예언 사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인을 받고 나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자들로 준비를 시키고 또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전달자로 등장을 시키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이렇게 7장에서 선택받고 10장에서 예언 사명을 준비하고 11장에서 이제는 그 예언을 전달하는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냐? 딱 1260일만 이 예언을 증거하는 이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60일이 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한 일해 동안에 전 3년 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 그 기간만 증거하고 순교당하게 되는, 여기서 한번 더 이제 보게 되면 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여기에서 해입은 여자 아들로 태어나고 그의 부활 승천하게 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지더라. 아멘.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중에서 아들이 나온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해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4장에서 보면 땅에서 속량받은 자의 첫 열매와 영원한 복음의 전달자로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을 14만 3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속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속량함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량함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활자로 이제 이들이 14만 4천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이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어린 양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들은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나옵니다. 아무나 이렇게 구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9장에서 흰말 탄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첫째 부활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두 증인의 등장,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자의 영광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자로 등장합니다. 20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권세를 받았다. 또 우리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아멘. 자, 우리가 첫째 부활자, 제가 여기 와서요 목사님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 부활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고, 또 죽은 성도들도 부활해서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분명히 밝혀주는데요. 자, 여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영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서부터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지금도 누군가에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영혼들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이라 했잖아요. 이 영혼들은 죽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영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5개 인을 띌 때 나오잖아요. 5개 인을 띌 때 하늘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5개 인입니다. 5개 인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할랍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동안만 너희들이 조금만 쉬고 있어라. 너희 종들처럼 너희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5개 인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호소하고 있는 성도들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죽은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가 안 갚아줄랍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너네들 기다려라. 그 너네들처럼 죽은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로를 가리라. 분명하게 20장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의 두 부류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혼들과 여기에서는 이제 우상,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순교자들이 죽습니다. 두 증인들이 죽습니다. 순교를 하고 여기에서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자로 되어서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악노를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요. 땅의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21장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1장에서는 이때는 어떤 세계가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세계가 있죠? 이 21장 이때는 이 세상이 어떤 세계죠? 천년왕국 세계밖에 없잖아요. 모든 심판이 다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권자가 누굴까요? 천년왕국에서 왕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외에는 여기 21장에서 이야기하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하는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11장에서 나온 두 증인의 이 사역이요. 이렇게 귀한 사역이다. 정말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도 왕노를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석으로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먼저 두 촛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촛대란 성전에 불을 켜놓는 등받침대로 성령의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촛대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만이 해 입은 여자의 교회로 음녀의 무리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 입은 여자가 되어야 해요. 정말 촛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음녀교회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때 신부단장에 관심이 없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는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사탄이 활개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여기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해답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감람나무에 나오는데요. 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스룹바벨임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스룹바벨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될 것임을 말씀하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 감람나무란 종말에 하나님 위에서 스룹바벨처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아서 1260일간 예언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촛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그 이마에서 임받은 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들의 두 증인들인 것이다. 그래서 14장에서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신약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하고 이들의 예언 사역을 신약시대에 복음 전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고 또 이 신약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교회에서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불로 사람을 태우거나 태워 죽이거나 재앙으로 땅을 치거나 물로 피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전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교회들이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받은 사명의 시대적 배경으로 이 활동을 볼 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부 세대주의 신학자들처럼 엘리야나 모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되어 호련히 하늘로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예언을 마치면 적그리스도에서 순교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순교를 당해요? 없잖아요. 순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또 순교당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종말의 예언 사역자로 소명을 받은 자들로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자로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는
명을 받고, 자, 읽어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뭐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소명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서는 갖다 먹어 내 배,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만 만나면 너무 좋아요. 마지막 때 같이 사역을 할 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만 준다면, 정말 우리를 택해만 준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만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명, 마지막 정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누구도 복음 전하지 못할 때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고. 그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배에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260일을 증거하고 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종들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받아 먹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 권능을 주신다. 제가요 늘 순교자가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어디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어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공안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공안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뺏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중국에는 끌려가면요 돈만 주면 나와요. 돈만 주면 나오니까 돈만 많이 보내면 돼. 내가 끌려간다 해 돈만 많이 보내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고 해놓고도 컴퓨터 이거 안 뺏기려고 그냥 대충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몰라. 야 네가 순교자가 된다고 안 했어야 그러냐. 왜?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순교의 사명 언제 하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입니다. 물론 지금 순교자들도 영혼들이 올라가서 첫째 부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순교하면. 그러지만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의 언약이 시작돼서 1260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순교가 되어야 진짜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순교,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하다고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야 한다. 한 일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리라. 딱 전삼년만이 끝난 전삼년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1260이 끝나는 순간에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에게 해야보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야보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누가 받냐면요 두 증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를 해야보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누구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이런 권능을 줘버리니까 누구도 못 죽이는, 누구도 못 죽이니까 딱 1260일 동안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죠. 모르드게와 하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놨는데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이 두 증인들이 증거할 때요, 아이고 저걸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겠다 한다면 그 사람이 총으로 맞아 죽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이 그 두 증인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한 적이, 모세 때 한 적이 있어요. 모든 피가 돼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이 땅에 치리라.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줘버리고 3년 반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끝나면 죽어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인 예언사에게 사명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 여기에서 11장 또 지팡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해요. 이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충성된 종과 이렇게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여기에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시대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런 주 재림을 소망하고 주 재림을 알리는 이런 종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